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그죠? 이렇게 하면 처음은 잘 안 쳐지네. 하나님이 이제 봤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18절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설왕설래한 것이 아니고 아주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뒤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돌아오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멀면은 이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가까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책을 읽듯이 이 정도 수준의 영향으로 나한테 온 말이라면 아브라함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굉장히 가볍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그런 말을 가까이 있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말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그저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 때 지금 제가 일관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그 말씀이란 건 뭐냐? 다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목사 자녀니까, 장로 자녀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없는 거고,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에, 즉 그 들은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이란 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있게 만드는 그 말씀이 뭐냐 이래.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이죠. 이 제가 적어왔는데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들어야 생기는 거야. 믿음 나는 거야. 근데 뭘 듣느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거꾸로 보면 그거죠. 근데 이 말이 뭐냐? 성경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레마예요. 원어로. 뭐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이렇게. 아시죠? 뭐 3주째 하는 건데 요 말이 원어상으로는 레마라고 레마. 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자체가 이건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에 대한 사모함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요 똑같은 글자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로 온다고 이 말이. 내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 살아있는 말. 이렇게. 말을 그렇게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울어요. 울어. 예배를 드리기 한 시간 전에 먼저 와갖고 맨 앞자리에 권사님 자리쯤 되는데 거기 앉아갖고 울라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앉으면 눈물이 쭉 나와. 내가 당황해. 이거 내가 왜 이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는 살아 역사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는 말이 아니고도 이 말을 알 수는 있다. 그건 아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는 말은 역사를 안 해. 내 안에서도 역사하지 않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 듣는 것이 아는 단계 아니야. 그죠? 이게. 근데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게끔 작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눈으로 들었든지 봤든지 귀로 들었든지 살아 역사에서 나를 휴자만,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인데 나를 갖다가 좌주지 못하고 운행하지 못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다. 봄이 됐으니까 싹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 또한 그 말에 매이게 하고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붕붕병 걸린 아들을 데려왔잖아. 당신의 제자는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전에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그 말을 소리 질러서 했어요. 예수님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은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요 분이다. 바로 요 분이다. 그럴 때는 간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옆에 계시는 분을 보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점잖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거를 그저 해결해 주겠다고까지 말했을 때는 그냥 믿음 주세요 이랬어요. 이분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은혜 받을 때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언제부터 그랬느냐?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어.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봤지만. 근데 그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옆에 있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버지가 보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대상은 우리가 말씀으로 났을 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말씀은 사실은 동등하신 분이라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소리 지르는 모습이, 간절한 모습이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요, 70년대에 젊은 사람들 몰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을 떼서 연탄 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었어. 나무떼다가 이렇게. 근데 연탄 파동이 나서 파동. 겨울에 추운데 연탄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이런 트럭 차에 연탄을 싣고 동네로 이렇게 배달이 왔어요. 이렇게. 뭐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어떤 연탄 분량을 확 벌려갖고 동네로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연탄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지. 일요일에 줄을 쫙 서야 되는데 하나 둘 나눠주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연탄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 서 있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차 위로 그냥 막 기어 올라가. 순서고 뭐고 없어. 왜? 그냥 가만히 숨번 기다리다가든 똑똑한 놈, 힘센 놈들이 벌써 몇 장씩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는 거야. 이 연탄차가 가면 끝이야. 그냥 고개 목 올라가는 거야. 이 아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살아있는 위대하신 분을 만난 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양식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걸로만 자꾸 여기질 말라. 아는 말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사가랴도 말씀을 잘 알았고, 그죠? 마리아도 말씀을 잘 알았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이 나이 많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그 말에 불신을 했어요. 말씀은 알아도 그 말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알아도 거의 안 믿는다. 그럼 믿음의 행보는 뭐냐? 오늘 아낌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믿음은, 그 말에 대한 믿음은 아낌없이 그 말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낌없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까운 말이야. 가까운.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 설교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들립니까? 멀리 보입니까? 말씀이 멀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멀리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살아나갈 때, 일반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내가 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듣는 거고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주 멀어요. 그러면 그 말이 멀면은 믿음도 멀리 있다는 거야. 제 말이 좀 틀리면은 뭐 다 맞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거의 맞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말씀이 멀리 있다.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등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거기에만 좌지우지 받는 분이지 다른 데는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돈, 경험 그런 거 하나님 다 무시하십니다.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선진들은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이제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멀면은 그 말이 첫째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생활. 절대 반응이 없어요. 죄를 져도 반응이 없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핏 떠올랐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럼 멀리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오늘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의지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결심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지. 그럼 믿음은 뭐냐? 구약이나 오늘날 신약이나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매여서 그 말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어느 정도 믿음이냐?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을 먼 말이 아니고 형편없는 말이 아니고 황당한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다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바꾸성 그 말 자체를 살아있는 말로 받아서 그 말을 살려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바쳐지라는 그 내용이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미래의 축복.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삭을 갖다가 사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에서 읽었지만은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까는 네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만이 사실은 그게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주시려고 한 거라고. 네. 그것까지는 아브라함은 캐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이 나한테 해롭든지 해롭지 않든지 유익이 되든지 계산을 딱 해보니까는 요거 따라가면 요거 나한테 뭔가 좀 있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따지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소스를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 되었든지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한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내가 정하겠다. 이방에서 복음을 심어. 택한 그릇이다. 그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없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띠띠고 네가 네 멋대로 젊을 때는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네 팔을 벌리라. 그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그 말을 받으면 됩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레마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실상으로 만들어. 그 말을 실상으로 만들어.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말은 싹 잘 주제껴놓고 하여튼 뭐 성구 뭐 명언처럼 좋은 말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입술로만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건 주요주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실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말씀이 실상된 거 아니야.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실상된 거 아니야. 그러면 창세기 1장 것뿐만 아니고 성경 2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은 권능이 있다 이거야.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도 수많은 말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야.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을 봤죠. 수양이 뿔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레의 축복은 말씀을 레마로 받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드리라는 말을 갖다가 만약에 레마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로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뭐 이렇게 나를 잡아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로 받지 않고 무시했다면 양새끼 걸린 거는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모리아산에 가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내면에 아는 것 조심해라. 아는 것 조심해라. 알기는 다 알아요. 가룟 유다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말이 살아 역사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판단하는 말을 듣고도 그게 살아있는 말이 아니야. 가룟 유다한테. 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냥 말로 듣게 하지. 이게 뭐 가룟 유다의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말이 멀면은 안 돼요. 가차한 말로 받아라. 믿음 있는 말로 받아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설교 원고가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저기 어머니 그 사창리 그 외할아버지 산수하면 한 적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어머니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냐. 근데 어떤 일인지 제가 화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 산소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산소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대우조선에 다닐 때인가 언젠가 모르겠어. 하여튼 학생 때는 아니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까지 외할아버지 산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천에서도 전방적으로 한참 가면은 그 사창리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헬기 비행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전방지게 군인들로 먹고 사는 동네야. 거기가 7사단인가 12사단인가 7사단인 것 같아. 그리고 헬기 뒷사드로 쫙 이렇게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 뭐 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몰라 묘가 어디 있는지. 나는 당연히 모르고. 사창리까지 갈 때도 한참을 갔어. 꼬불꼬불 산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밤낮을 갔어. 그러면 그 묘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사창리에 우리 어머님이 소시적부터 알고 있는 그 묘자리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예전 분 한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한 분 있어. 그분 집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 이거요. 어머니가 그냥 막 쟁걸음으로 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 골목 저 골목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갖고 그 나이가 그때 당시 한 60한 5, 한 그 정도 된 분인데 그 남자분을 찾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하면서 뭐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저기 외할아버지 산소로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나도 올라가. 그 사람도 뭐 올라간 적이 없지 이렇게.
그럼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기억이 감감한데. 그래서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많고 길이 많고 방공호는 막 군인들이 파놨는데 그냥 자풀이 우거지고 막 어유. 그 어머니 거 가서 그 벌초하고 내려다가 산초 열매 땄잖아, 그지? 산초. 산초 열매 알죠? 그게 추어탕 넣는 거 있잖아요. 아, 산초 열매. 그래 한참 뭐 해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 모습은 없어. 근데 나무가 빽빽한데 그 부분은 좀 나무가 좀 없어. 그냥 털이 많고 그러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아마 여기인 것 같다고. 여기쯤인데 하면서 거길 또 한참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도 막 자라나고 또 하고 하니까 뭐 그냥 옛날에 편편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산소가 그때 봉고탄 게 다 무너져갖고 이렇게 뭐 있듯이 없듯이 그런 지형이 그런 것 같더라고. 아, 여기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벌초를 하고. 근데 그래서 벌초를 하면서도 벌초하면 뭐하나? 여기 또 언제 나오나? 10년 있다 올까? 20년 있다 올까? 올 때 또 어딘지 모를 텐데.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도 왔으니까 벌초를 하는 거더라고. 내려올 때도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산소가 멀어. 멀면은 못 찾아. 멀면은 알아도 못 찾아요. 거기 어디 있겠지 뭐가 있지 않겠나 산소가 하나님 말씀이 뭐 거기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감감을 하면 안 돼? 가서 미리 하셨어요. 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를 묵상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바라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얼마나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잣대로 삼아요. 당신의 양떼들의 잣대로 삼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줄기하고 가차와에 붙어있어요. 그냥 붙어있어. 가까울 정도가 아니고. 그 줄기를 갖다가 예수라고 표현했으면 예수님은 말씀 아니야. 나는 말씀을 갇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붙어있는 거 아니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성경 훈련하잖아요. 그거 열심히들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말이 멀리 들리면은 가망이 없어.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이런 광고도 하고 저런 광고도 하고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망 없어. 멀면은 그게 무게감 있게 그 말을 잡지도 않고요. 안 보이는데 무슨 뭐. 근데 꼭 부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또 훈계와 또 뭐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 지금은 심각한 가르침으로 받으셔야 돼. 말씀이 멀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차함과 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 살아나갈 때 생각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생각끈이 말씀으로 가지 않아. 이렇게. 그냥 현실만 보일 뿐이야. 그냥 현실에 주어진 일에만 그냥 충실할 뿐이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냥 그럴 뿐이야.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이 멀다면 그 말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100살 때어도. 그러면 레마의 말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레마의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요 말이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레마. 이 레마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음성으로 나가는 말이야. 그게 레마라는 거야. 이 말이 갇혀와야 돼. 갇혀와야 돼. 갇혀와서 내 입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대로 명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갇혀올 정도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딱 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말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뭐 그 핵심의 핵심이에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야지.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놓으라는 말이 갇혀 있어야 그게 올려놓지. 이놈 말이 알고는 있었는데 멀리 있으면 병자가 있으면 어이구 저거 되게 아프겠다. 병원에 가야지 저거. 또는 기도한다고 안 나. 있다고 생각이 나고 있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근심이 없게 없어. 약에서의 기도. 이 말씀 아니야. 그게 갇혀 있으면은 그걸 진짜 내 매길 수가 있다니까. 매길 수가 있어요. 매길 수가. 근심 불안한 것만큼 그 영역은 불신의 영역이에요. 갇혀 있어. 갇혀 있어. 어떤 전도하라 그 말이 멀단 말이야. 금요일날 전도하니까 기뻐야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목이 되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틀려요. 여러분들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 팀인데요. 장로님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할지 전도할 장소를 보여달라 그럽시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했어. 장소가 틀리게 나왔을까? 같이 나왔을까? 같이 나왔어. 나는 딱 보니까 어디냐? 요 앞에 건널묘 이부자리 자리 건널묘 그 저기 공중전화 박스 바로 그 뒤쪽 거기가 탁 떠올라. 장로님은 어디를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이 서울이라는 동네에 이 많구만 여기. 전도하니까 그렇지. 전도하다가 힘들잖아. 그럼 무슨 말이 갇혀 있으면 되겠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네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겠다. 뻥뻥이 말했다. 그 말이 갇혀오면 그냥 만사 형통이야. 만사 말씀이 있으면 가차이 있어. 가차이.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갇혀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멀리 그거를 감으로 바뀔까 성도들이.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말씀은 멀고 안 하면은 안 나가는 내 모습은 보이고 그 내 모습은 참선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가 있어야 되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이상하게 섞어진 영적 짬뽕신앙.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드렸으면 아낌없이 그냥 팍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저울이 딱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다 그러면 팍 중심이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 몇 개 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좀 가차이 받으세요. 가차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가차이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해놨죠? 성경책은 로고스의 말씀이야. 로고스 그라페 글자로 기록된 거야. 하지만 그 말 자체도 살아 역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때 그 말은 로고스 말이야. 성경 말이 성경 내 말 아니야. 그때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게 로고스더라고요. 성경적 자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말로 받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몫이야. 그걸 내 말로 받지 않으면 로고스로 그냥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글자로. 그럼 그 말을 내 말로 받아.
그것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지 성경을 보든지 또는 뭐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말인지 레마일로 받으면 그 말에 믿음이 생겨. 오늘 말이 그 말에 요렇게 되어진 말에 플러스 믿음이 생긴다고. 그때 믿음이 생겼을 때는 말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에스타이 그대로 되어져.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져.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고.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전능이라고 말하는 거야. 기도는 만능이고. 아라도 불신입니다. 모세도 불신했어요. 애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구보다 그 말을 잘 알아. 그래서 보내자를 보내서 나는 못 가요. 입술이 둔합니다. 뭐 이런다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왔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그건 내 몫이야. 그거는 말이 나를 풍성되게 그렇게 막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결론 말씀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다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갖다가 붓을 쓰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는 영어를 썼다. 어디다 써놨느냐? 마음의 비석에다가 써놨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쓴 말이니까 영으로 쓴 말이 기록된 비석도 영적인 비석이죠.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이요, 영, 성령.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6장에서. 그러면 그럼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을 갖다가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구약 어디에 있느냐면 신명기서 30장이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알고 확 믿어버리세요. 신명기서 30장에 제가 또 찾아왔잖아.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뭘 지칭할까요? 말씀. 즉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아니야?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여 할 것도 아니라 바다밖에. 그럼 위에 한 절 더 볼까요? 이거 봐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라. 바다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가지고 와라.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걸 갖다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말씀 내용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으리라. 그 말이야 이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실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에스타이 믿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진다. 그건 벌써 능력이야. 그 말이 확 믿어진다. 그건 벌써 기적이야. 그 말이 확 믿어진다. 그것 자체는 벌써 치유야 벌써. 아멘이십니까? 말은 능치 못함이 없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한 거야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확 믿어진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해결이야. 그거 자체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저 믿음 주셔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니까.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중요한 건데 말씀을 받아 수평선에서 놔두지 마세요.
하늘 저 끝에 놔두지 마세요. 외할아버지 산소 찾아가듯이 멀리 가면 이렇게 뭐가 아는 것도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말을 갖다 취급하지 마세요. 외우시고 말씀을 좀 철저히 받으세요. 너무 쉽잖아. 아침에 성경 한 절씩 읽어라. 그리고 레마로 감동되는 말은 적어라. 제발 적어라. 그걸 또 봐라. 그게 가차야 하는 생각.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병자를 볼 때도 그냥 그런 병자를 향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말이 어때요? 그 사람을 고치는 걸로 나온다고 고친다는 말이 현실로 돼버린다는 거지. 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연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이야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타교의 분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아멘.